사람이 우리 사람들을 세 분류로 이렇게 분류를 한 분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음식을 그 자기의 그 입맛대로 마음껏 골라 먹고, 그리고 살을 빼며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을 때도 칼로리가 얼마니, 무슨 영양가가 있느니 뭐니, 이것을 잘 따지면서 이렇게 골라 먹으며 또 몸이 이렇게 부르면 살을 빼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우리 남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곳에 해당해요. 이번 추석이라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뭐 진진하게들 드셨지요? 먹고 실컷 남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먹을 것이 풍성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바듯이 끼니 때우며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겨우 그냥 먹고 받으시 그냥 먹는 거 해결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일 걱정, 다음 그 식량을 그 약속이 없는, 기약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삶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 밥 한 사발 먹었는데 다음 끼니는 어떻게 될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먹게 될런지 못 먹게 될런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나라가 지금 우리는 세계 어디가 있어요? 북한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일 끼니를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렇게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는 우리 남한 분들은 이렇게 아주 상층에 살고 있어요. 제일 잘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북에는 내일 식량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금년에 김정인 그 위원장의 연초 인민위에서 그렇다고 하죠. 금년에는 4월달에 그랬다고 해요. 금년은 한 달에 그 군대 장교들을 모아놓고 한 달에 열흘 것만 식량을 주겠습니다. 10월 가을 추수 때까지 10월 달까지 한 달에 열흘 것 식량만 주겠습니다.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 30일인데 열흘 것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것도 그 군대 장교들한테,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삽니다. 이런 그 차이가,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직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배나 더 잘 살았는데 77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경제가 이게 큰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남한은 먹을 것이 진진 남아 돌아서 남아서 버리는 음식도 많고 골라 먹고 너무 또 여행가가 해서 살을 빼며 살고 그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제적 풍요하며 잘 살기로 11번째 11번째 잘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북한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개방을 하면 잘 삽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하면 잘 삽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하면 왜 잘 살을까요? 사회주의가, 근데 이제 대다수는 사회주의를 좋아해요. 사회주의. 왜 그러냐? 사회주의는 평등하게 다 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그런데 왜 점점 가난해지느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점점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다 평등하게 잘 살게 해줍니다 해서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걸 찬양하고 쫓아가는데, 왜냐하면 아주 잘 사는 사람보다 대다수는 그냥 넉넉하지를 못한다는 말, 어렵게 산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다 좋아를 해요. 그런데 사회주의를 하면 왜 점점 못 살게 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시험을 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100점 맞은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 90점 맞은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50점 맞는 애도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뭐냐? 그 점수를 전부 다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면 한 70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70점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많이 맞은 애들의 점수를 깎아서 적게 맞은 애들의 점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 100점 맞은 사람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야, 이거 죽어라고 공부해도 이거 70점뿐이 안 주네. 이거 70점만 맞을 정도로만 그냥 슬슬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설설 하는 거예요. 또 50점 맞은 애는 야, 이거 놀고 뭐 공부 안 해도 점수 얕게 맞아도 덤으로 더 생기네. 이거 공부할 필요 없네. 그래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 평균 점수는 다음 시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헐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적당해서 제일 많이만 열심히 하는 애가 이제 70점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수준이 얕아지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하는 년은 전부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로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도 개방을 해가지고 자유시장 경제를 적용을 하니까 경제가 막 살아나고, 소련도 고르바초프 때 이렇게 개방을 해서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고, 근데 북한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체제가 바꿔지는 거예요.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도 잘 살지만 잘 사는 것은 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 나라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운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도 개방을 해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하면은 획득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기서 자원 풍부하고 인력, 인건비 싸고 하니까 경제가 확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의 그 권세를 다 내놓으면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이 체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대대로 왕정 정치를 해 내려오다가 이렇게 8.15 해방이 돼가지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신기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뭐요? 그것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경쟁을 하니까 자유시장 경제는 나쁜 점도 많이 있지요. 빈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버는 사람은 막 무조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번다고. 그래서 빈부 차이가 많은데, 그러나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다 잘 살게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래서 이런 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제도를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잘 지키고 제도를 잘 지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천국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어떻게 살까요? 천국은 사회주의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천국은 이제 달란트 같은 비유를 보면은 천국은 행위대로 보상해 준다 그랬어요. 내 행한 대로 대우를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한 대로 보상을 하면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아무리 달려도 튼튼하고 이런 사람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개인 보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것을 가지고 네 이웃을 가난한 자를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와 힘 있는 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는 나쁜 많이 있는 사람을 나쁘게 인식을 시켜요. 우리 걸 착취해서 저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뺏어서 국가가 골고루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준다. 해서 사회주의가 천국 비슷한 것 같지만은 서로 원한을 사게 만들어요. 서로 이렇게 분리를 해요. 서로 원한을 미움을 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원수를 맺게 만들어요. 그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가 다 뺏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네 행위대로 개인에게 보상해주고 어려운 사람은 네 이웃은 네 몸과 같이 사랑해서 네 형제로 네가 보살펴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화목하고 사랑하고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이제 하겠는데 이 누가복음 1장은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그러한 예언과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 또 사가랴의 그런 찬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을 줬어요. 제사법을 주시고 율법과 법들을 줬어요. 그래서 왕 옆에는 율법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법들을 잘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율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왕이 있고 왕 옆에는 제사장이 있고 율법사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그 권세로다가 율법사를 시켜서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잘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잘 드려서 복을 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되면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저런 흙담 같은 것을 쌓아놓고 비바람을 맞으면 그게 자꾸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월이 갈수록 이게 점점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도 태만해지고, 그것을 매일 배우는 국민들도 태만해지고 만성에 젖어버리고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지 않고 백성들은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잘 기쁨으로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데 율법과 계명 법도는 무시해버리고 세상에서는 지 멋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만 드리면 다 복받고 축복받고 잘 사는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도나 율법이나 이런 걸 잘 지키고 삶을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삶이 없고 제사만 드린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가서 잘 살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예배가 되는데 세상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되게 살고 그렇게 세속에 빠져 살고 방탕하며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고 복받고 잘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일깨우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의 법도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선지자들 와서 그 잘못된 것을 직책하고 자꾸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 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보내면 다 죽어요. 선지자들은 감옥에 다 가져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듣기 싫으니까. 잘못한 거 지적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인데 죽어요. 선지자는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는 죽고 이제 선지자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왔다가 30세에 죽죠. 30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를 했는데 걔가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법도로 돌아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회개 열매를 내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다가 세례 요한이 헤롯이 그 감옥에 갇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다 그리스도로 완성을 하고 선지자의 직무도 다 완성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지자의 모든 직무를 종결을 시키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기독교하고 저런 타 종교가 무엇이 다르냐? 종교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그랬어요. 38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저는 유교는 공자님의 이런 그 교훈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또 이제 불교는 그런 그 유명한 훌륭한 그 스님들의 사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사상은 어떻다? 그들의 깨달음, 철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울 법사의 사상은 어떻다? 그래서 사상을 배우고 사상을 전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명해요. 너 이렇게 하라. 그럼 내가 복을 주리라. 너 내 계명대로 살라.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리라. 너는 내가 준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이렇게 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뿐이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너희들이 듣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도와주고 너희들 지켜주고 축복해주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않았어요. 공자님이 너희들 내 말대로 잘 순종을 하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축복해주마.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들 내 말대로 순종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너희들은 내 율례와 법도를 받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리라.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아무 약속도 없이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떠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준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구해오너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큰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이적을 베풀고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세계 최고의 왕이 꼼짝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홍해도 갈라주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고 구름 기둥 두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이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 책임을 져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 그분이 다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만 하고 이제 신랑감만 하나 정해놓고 있는데 하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입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이미 약혼해서 이제 새 가정을 꾸미려고 하는 이런 여인에게 무슨 임신을 했다고 하니 이게 무슨 누가 이해를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낳을 자는 메시아고 나사렛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덮고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이 마리아가 주여 계집종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들으면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하고 약혼한 남편한테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 구설수에 오를 것입니다. 아무가 어디 집 처녀 이렇게 임신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구설수가 얼마나 그거 듣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어떻게 듣고 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행복과 내 인생, 내 사사로운 인생은 다 이제 행복도 깨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정혼한 남자 요셉의 그 오해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일이 잘못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이 잘못됐는가 보다 해가지고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오해를 풀어줬어요. 네 약혼녀가 임신한 것은 그가 바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네 안에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오해도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남편 그 약혼한 남자가 있으니까 아기 낳는 것은 당연하다 해서 마을 그 사람들의 구설수도 없게 만들어주고 남의 오해도 없게 만들어주고 다 평안하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오해를 누가 풀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모든 거 하나님이 또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그런 삶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지혜로 내 무엇으로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처럼 내 삶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